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라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법정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판정인데, 자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회장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스데반에게. 이게 사실이냐라는 얘기는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 고소당했거든요. 고소당해서 왔을 때 네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실인지 우리가 재판하겠다.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첫째는 성전을 못 오겠다. 성전 모독. 성전 모독은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을 무시하고 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죄 몫인데 이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누가 받았던 죄 몫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그 먼저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성전 못 오겠다. 율법을 어기고 파괴시켰다. 이런 죄로 십자가. 그럼 지금 스데반도 죄 몫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안 했어. 스데반은. 안 했지만 율법을 어기고 성전 모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 스데반은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야,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너 할 말 있으면 변론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은 결국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경이 뭐다. 그거를 쫙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저보다 길어요. 왜냐?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 굉장히 긴 설교. 그래서 스데반이 그만큼 성경을 능통해서 잘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 얘기부터 꺼내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할 말 하는 거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얘기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제가 할 말을 하도록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변론인데 이 변론의 얘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역사예요. 왜? 지금 성전 모독이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가 성경대로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처형됐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해서 변론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냥 봐주세요. 한번 웃긴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지금 스데반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재판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너무 길어서 안 되겠죠. 재판하다 죽겠어요. 늙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도 안 줄 뿐더러, 그러니까는 이제 스데반이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4명이에요. 첫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뺄 수가 없죠. 유대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끔찍이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가 요셉. 요셉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가서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죠.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데려오죠. 광야 40년의 얘기, 성경의 그 많은 모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이 국가로 성장해서 그 이제 다윗이 다윗 왕국을 아주 훌륭하게 건설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너는 피 묻은 군인이라서 안 되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죠. 그게 솔로몬 얘기.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 왕정시대 얘기. 자, 요 정도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면 여기 있는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보다 성경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색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변론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 몫에 대해서 죄 없다고 변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더라도 뭐예요? 성전과 연관시켜서 하고, 아브라함과 얘기하더라도 율법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하더라도 성전과 연관시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하더라도 율법과 연관시켜서 해야 되고, 다윗 솔로몬 얘기하더라도 성전과 연관시켜서 해야 되고, 율법도 마찬가지죠. 자,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를 막 하면 사도행전 하다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 얘기 왜 하느냐? 변론의 핵심이 성전과 율법 파괴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성전에 대해서 네가 모독을 했다. 이런 죄 몫을 받았는데 이 성전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큼 중요할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근데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백화점이면 백화점처럼 지어야 되는 거고, 극장이면 극장처럼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전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서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건축 그 물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얘기죠. 예,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도 많이 가죠. 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그 중요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드려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 모독과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성전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전하고는 다른 면에서 변질이 됐는데 자기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오해하는 바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지. 그랬더니 정신 나갔냐? 지금 이 헤롯이 아주 이게 40년이 넘게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리고 감히 성전을 헐었다가 짓는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죄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는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러면 그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잘못해서 아멘하면 안 돼. 예,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아멘하시면은 유대인 비슷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을 임재에 표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만 보고서 저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성전을 봐야 되는데 성전을 보면서 그게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썼던 방법이죠. 자, 바벨론에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탄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수없다 해서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죽이려 했죠.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여기 어떻게 이방인 군대가 들어오냐.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성전을 침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뺏어가고 약탈해버렸죠.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다 악당이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고기를 가져오면 갈고리를 찍어다 먼저 빼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도는 야자하고 눈이 맞아서 동침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자기들이 나가려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가버렸어. 그래, 이 언약궤는 그 여호수아가 저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져갔던 거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가져가 나갔죠. 그랬더니 뭐예요?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 지는 것과 함께 이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 자부도 충격받아서 난선하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지 언약궤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지. 니들이 성전 하지만은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놨잖냐. 환전이나 하고 양이나 팔아먹고 해서 돈벌이나 하지, 거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 거기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데 그 중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골고다 언덕 가는, 그 지금은 그게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집을 지어가지고 샛골목을 해서 막 가는데, 근데 가보면 막 대단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거기 가지고 막 캐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들은요, 막 그다음 막 뭐 거기 돌에다가 막 입도 맞추고 막 우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사진도 못 찍게 나오지도 않고. 그 예수님께서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다 이걸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여기가 골고다 언덕, 여기가 골고다 십자가 형태고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라는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거기 이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묻어서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 거기 했다는 데는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나 많이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안 가,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은 기다려서 죽어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문제인데, 예, 성전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예수님도 못 오겠다 그러고 스테반도 지금 성전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볼 때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성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분. 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진짜 성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고 스테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로 돌아가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죠. 자, 아브라함의 원래 살던 땅은 어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 해요. 그 당시에도 2층 집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동네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죠. 떠나라 하죠. 어디로 갑니까? 가라는 데로 가라 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갔는가 하면 하란에 갔어. 하란. 중간 경유지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가라 해. 또 가라 해서 간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단 쌓았던 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그 다음에 하나는 하란. 자, 이 두 가지 지명은 뭐죠? 하나의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 내지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 근데 이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면 자,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자, 예루살렘에다가 저만 정신 똑 차리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지금 성전을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성전만 보면서 지금 황홀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먼 잘 사는 동네에, 이 예루살렘은 못 사는 동네예요. 산지. 그 잘 사는 동네에는 아브라함. 근데 그 잘 사는 동네는 우상을 엄청 섬기는데요. 그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만들어서 파는 업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부패한 우상의 근거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장소나 출신이 별로 문제가 안 되겠다 얘기죠. 장소나 출신이 별로 문제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달라.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전망이 좋긴 좋아요. 예, 조선시대 때 그 왕의 무덤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많이 되고 했잖아요. 가서 보면 단종이 죽어있는 영월에도 보면 묻혀있는, 거기도 보면은 가보셨어요? 단종 무덤? 나 안 죽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단종 무덤 한다 가고 곳곳에 왕릉들 보면요, 다 풍수지리 해가지고 좋은 데 다 갖다 놨다니까. 그거는 생명이야. 뭐 여기 길지 그러면 여기다가 꼭 무덤을 써야지 자손이 번창하고 뭐 한다. 청와대도 그런 다 해가지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다지 이런 생각이 너무 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출신은 미안하지만 저 메소포타미아하고 우상 섬기는 데고 경유지는 하란이야. 근데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장소는 좀 잊어졌으면 좋겠어. 땅은 좀 잊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겠죠. 자, 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랬죠. 이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란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니까 다시 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했죠. 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에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그냥 뿌리를 콱 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는데 이 땅에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줄게. 네가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거. 여기서 내가 그걸 이루어줄게 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는 게 아브라함의 전부 다였습니다. 무덤 하나 사는 게 전부 다였다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요셉 해서 후손들이 다른 땅이라는 얘기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건 조금밖에 안 살았다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사실은 애굽에 가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할 동안에 한 400년, 430년을 산 거예요. 나그네가 된다는 말은 애굽 땅에 처음에 갈 때는 나그네였죠.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쏙 지난 다음에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몰라 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세라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떠돌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순례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떠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지내다가 다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지금 나중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지금 예루살렘 정착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가지고 너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살았고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글로 갔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은 땅에 집착하지 마라. 장소나 건물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해라. 아멘. 땅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상대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인 성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님에게처럼 하게 되면 결국에 뭐냐면 성전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가보니까 장사치들밖에 없어. 와서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해가지고 성전세 내고. 그래서 이 장사치 소굴이지가 하나님의 집이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막 쫓아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그 땅이다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예배당이나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은 유동적인 거다. 하나님에게서 더 집중하게 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 건물과 땅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해서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 껌뻑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가서 불태워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관계할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약속.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겠죠.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 그랬잖아요. 그 떠나러 갈 때 하나님이 떠나러 가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죠. 약속 안 해봤어요? 요즘에 아이들 시험 치는 거야, 학교? 시험 쳐요. 초등학교 엄마들도 야단이야. 근데 왜 새벽에 기도 안 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100점 맞아 오기를 원하면서 니나 공부하지 엄마는 100점만 원하지 기도는 안 한다. 이래. 악한 엄마다. 그래서 찍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서. 모르면 찍으면 또 맞도록 해서.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약속이라는 거 해봤어요? 네가 이번 시험 잘 쳐. 그럼 뭐 한다고? 꼭 뭐 준다 하지 뺏어오진 않죠.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고민형을 뺏어올 것이고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용돈을 줄일 것이고 이런 약속은 없다니까. 약속을 하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서로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당 보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황당하지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 형제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었고 갈대아우르는 잘 사는 동네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는 정말로 황무지고 사람 살 동네가 못 되는 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을까? 약속이 있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름 중에서 제일 창대하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잘 안 되겠지만 앞으로 아들을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창대한데 너무 창대해가지고 쓰기가 겁나. 그러니까는 쓰지는 마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름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아먹는 그런 거나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아무도 모르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뭔다 했어요?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라 했지.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너무나 은혜가 있으면 또 100살에 아이를 낳을지 몰라.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민족이 생겼잖아요.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냈는데 그 민족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모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뭐가 됐냐면 복의 근원이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해서 아브라함은 복덩이야. 근데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받아. 근데 저주 받으려면 가서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면 저주를 받아. 왜? 하나님하고 동업자야,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싸움 걸고 못된 짓 하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업자가 되면 복을 받겠죠. 잘못하면 잘못 받아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차를 갈 때 이렇게 가라 그러면 시속 60km 하라 그러면은 60km 해야 되는데 여 시내 안에도 학교 앞에는 30km 하라 그러더라고. 적응이 진짜 안 되더라고. 30km가 잘 안 되더라고.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근데 30km 가야 돼. 안 그러면 벌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복 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알죠? 벌금 받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어.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손들에게는 복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엄청난 거 주셨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저기는 정신 차려라. 저도 이거 하면서 정신 차렸거든요. 정신 차려라.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다 해서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 건물 안에 하나님 있냐고? 진짜 실망합니다. 가서 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원은 못 들어갑니다. 그 같은 그 구역 안에 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방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상징성을 보고요 목숨을 걸어요. 상징성을 보고 목숨을 걸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아멘?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오줌 싸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건 좀 거짓말이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좀 말이 그런가? 교회 와서 오줌을 안 싼다 해가지고 아니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지만 교회 와가지고 가래침 뱉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하겠냐라고 할 때 자기 집에서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그거 하면 돼. 물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와서 가래침 안 뱉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이쁘게 보인다는 보장은 없지. 하나님 앞에 진짜 속이 이쁘게 보여야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스데반에 와서 또 설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전의 의미지 약속을 안 지키는데 무슨 성전의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쫙 계속하거든요.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왜? 스데반 설교 끝나야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 짧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배당의 뜰을 밟아야지 교회를 오긴 오죠.
모르죠. 또 공중부양에서 오는 사람인지 몰라. 슉 날아가죠. 근데 예배당 뜰은 밟아야 돼. 그렇지만 예배당 뜰을 밟았다 해서 하나님 만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껍데기 집만 만나고 가냐고.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머리는 뭐 했대, 어디서 그거 뭐 파마했대, 그런 거는 알아간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가시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알아지게 되면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국수 드시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오전 예배 드렸다가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나 가도 돼라고 하는데, 그거는 뜰만 밟았고 자기 의무만 다한 것이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문제다 이죠. 우리가 교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요, 교인이라는 얘기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해서 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약속을 다 했어요. 세례 받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서 사이비 세례를 받아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 하더라고. 나 어디서 세례 받은지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그래, 우리 아이들 출생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 산부니까 맨날 며칠 이런 거 해주셔야지 애들이 알아. 근데 만약에 거짓 정보를 주면은 길거리 주원 줘야지 알아요. 예? 우리 세례를 받았더니 세례를 다 기억나시나?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을 때 원래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물로 다 죄를 씻은 거 아세요? 집에서 머리만 감고 왔더라고. 보니까 속의 마음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머리 감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례 주려고 하면은 그 요단강 갔을 때 요단강 물이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들어가서 막 세례를 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목욕탕 만들어서 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물 만큼 떠가지고 우리는 침례가 아니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쇠수 뿌리는 걸 합니다. 뿌리는 거 하니까 물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몰라. 근데 씻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씻어낸다는 표로 인해서 물을 좀 이렇게 많이 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물로 씻어냈다는 느낌이 나지. 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세례를 이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됐네. 지금 물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물로 씻었다는 뜻인데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로 씻어냈다고, 그 예수님 피로 씻어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할 때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느냐?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의 모든 우리의 언약이 있는데 교회 언약과 약속들을 지키는데 동참할 테냐? 그러니까 다 했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무가 다 있습니다. 다 참석하세요. 왜 안 와? 헌금해야 될 의무가 다 있습니다. 형평가 하는 거지만 의무는 다 있는 겁니다. 안 해. 봉사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누가 하냐? 자기는 선생님 안에 바빠서.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의무가 다 있다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될 때는 우리가 시민증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방, 납세, 교육 이게 3대 의무입니까? 3대 의무예요? 왜 대답도 안 하고 오늘은. 3대 의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교회도 군대 보내야 돼. 내 돈이 아무리 교회도 세금 내야 돼.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공교육을 받아내야 돼요. 애가 태어났는데 한글도 모르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막 이렇게 망아지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예, 기본 교육을, 의무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유학은 불법인 거 아시죠? 초등학교 유학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해도 별로 안 잡아가니까 그 진짜 김정은이한테 잘못 걸렸다간 다 잡혀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하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제한을 받죠. 왜? 약속을 지키면 놔두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냥 감옥에 가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국가의 법이 있는데 너는 법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망상은 버려라. 거기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만 예배를 받으시지만
마음이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딴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시고 싶지 그 성전을 뭘 그렇게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서 불러냈어요. 너 떠나라. 예. 하란으로 가라. 예. 하란을 또 떠나라. 예. 가나안 땅에 갔는데 너 애굽으로 또 가라. 예.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심은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심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도 교회의 규칙이 있는데 그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교인이요. 아멘. 나오고 싶으면 오고 나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내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고 책임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요즘은 책임도 싫고 권리도 싫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할래. 정말 투명인간이고 어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야 되지. 결혼하면은 가정에 대해서 부모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책임 있고 의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한테는 안 물어. 죽은 사람한테 군대를 가라 해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지만 살아있는 인격자에게는 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8절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가라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요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하는 언약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복을 이제 뭔가로 남게 되잖아요.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것 중에는 문서로 남겼죠. 거기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남겼는데 언약서 성경을 남겼는데 성경에 남긴 거 말고 뭘 남겼습니까? 몸에 언약의 흔적을 남겼다고. 자기 몸에 언약의 흔적. 그게 뭐냐면 남자들에게 행한 할례야. 할례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딱 몸에다가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까먹겠어 안 까먹겠어요? 안 까먹죠?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한 거하고 안 한 거 다르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너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 부름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인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성전보다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아브라함은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올바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나중 와가지고 이 성전에다 집착해서 그 솔로몬 지을 때 성전이 바벨론에 파괴됐는데 나중에 가서 성전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인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그 성전에 현혹이 돼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런 자리에 이르렀느냐. 그거 분노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도 혈기등등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거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변론하는데 사실은 열변을 토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요셉의 얘기로 그다음에 모세 얘기로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까지 가서 화가 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의 얘기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백성 되는데 열심을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